5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적신 포도주에 푹 셔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아멘. 오늘은 순환 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 관하여서 묵상해보고 그가 죽으신 이유, 그가 버려지신 이유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버려지신 핵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쉬운 퀴즈죠. 아마 성경 문제 중에 항상 1번으로 나올 만한 퀴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하심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의미, 그리고 그 담겨져 있는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5장 33절에 보면 낮 12시가 되었어요. 낮 12시인데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어두움이 덮쳐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죽으시게 되냐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원어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버려지신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무엇 하시려고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마디 비명을 외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엇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최종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의미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숨지시게 됩니다. 그렇게 사망하시자 38절에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이제 성전의 뜰이고요. 성막뜰이고요. 여기가 이제 성소입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잔 7촛대 이렇게 써 있고요. 여기가 이제 휘장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 안쪽이 지성소고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막의 그 성소의 그림인데요. 여기 떡상도 있고 금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이렇게 쭉 있고 이게 휘장입니다. 휘장. 그 휘장 안쪽에 언약궤가 있어서 여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고 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확 갈라지는 거죠. 두 폭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휘장은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와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구역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이 휘장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막힌 담도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출입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갈라졌고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지성소는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제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 되셔서 이 제사를 치르셨고 대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성문 밖으로 성도들을 인도했다라고 기록하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이 휘장을 가르심을 하나의 상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막혀져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되었다. 함께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휘장이 갈라진 것에 대해서 이미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 휘장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가 회복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일반 백성들은 예배할 수 없었고 제사장과 심지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이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누구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휘장이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예배가 회복됐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자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한 말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의 휘장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예배가 회복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더 큰 게 회복된 거죠. 이제 성문 밖에 있었던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통로였는데 예배뿐만 아니라 그냥 그들의 국가와 하나님이 연결되었었던 통로였는데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예배를 회복한 것을 넘어섭니다. 그냥 주일 예배를 회복하셨다, 누구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제물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작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인생의 걸음들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과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지성소가 된 것이 아니라 성막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들, 삶의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을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는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양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 대제사장에게 이것을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맞지요. 그러나 더 큰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는다면 내 죄가 씻겼다, 내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셨다라는 고백, 그리고 이제 이 천국과 죄 씻김 받은 인생이 나의 오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펴서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휘장이 갈라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배를 회복해 주셨다라는 고백 속에서 갇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휘장을 분명히 가르셨어요. 그의 온몸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심으로 휘장을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잘 생각해 보면 휘장을 다시 꼬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일에만 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때만 주님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냥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다시 휘장을 꼬매기 시작합니다. 주님, 지금 때가 아닙니다. 그만 나오시지 마세요. 그 언약궤에 그냥 머물러 계십시오. 내가 대제사장처럼 가끔 들어가겠습니다. 주일에만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2주에 한 번만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여유 있을 때 듣겠습니다.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고 싶다라고 선언하셨고 그 온몸을 바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뜯어 말리는 중인 것이죠. 휘장 가르지 마십시오. 휘장 가르실 때가 아닙니다. 난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니거든요. 휘장 가르지 마십시오.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휘장 가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피곤합니다. 주님 나오지 마세요. 거기 계세요. 혹시 이러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휘장 가르지 마세요. 지금 내가 주님 할 일 이렇게 많은데 그만 거기 계세요. 거기 머물러 계세요. 그만 나오십시오. 혹시 이런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팍 찢으셨는데 우리는 그 휘장을 다시 자크 채우듯이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너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으로 무력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한 인생을 완전히 구원하셔서 그와 영원히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와 동행하지 않으면서, 오늘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오늘 그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그를 예배하지 않으면서, 그에게 영광 돌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휘장을 다시 치고 십자가를 무력화시키고 그 피 흘리심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두 강도가 등장합니다. 한 강도는 얘기하죠. 지도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야, 너 스스로를 좀 구원해봐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강도는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으면서 주님, 나를 당신의 낙원에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언합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똑같은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이쪽 강도나 이쪽 강도나 똑같은 십자가를 경험하죠. 근데 한 강도는 그 십자가를 저주합니다. 의미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근데 한 강도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자기의 삶에 완전히 받아들여서 주님 내가 그 낙원에 함께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선언, 나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선언 속에서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죽으셨네. 아유 어떻게 죽으셨네. 이러한 태도로 아래서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휘장을 가르시고 나 너희들이랑 같이 걷고 싶어. 나 너네랑 같이 살고 싶어. 영원히 함께 걷고 싶어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죽으셨어요. 다음에 만나요. 이러한 신앙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휘장을 가르셨는데 휘장을 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신앙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십시오.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 묵상하십시오.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휘장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요소라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그 갈라진 휘장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휘장이 생겼음에도 우리는 또 애써 인정하지 않아요. 아유 주님 이거 휘장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잠깐 커튼 친 겁니다. 이거 휘장 아니에요 주님. 내가 금방 거둘 수 있어요. 이거 내가 금방 치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쳐놓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생각하는 거죠. 주님 내가 나중에 기가 막히게 휘장 걷어낼게요. 지금은 내가 지금 삶이 너무나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고 내가 일도 많고 내가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많고 생각할 것도 많으니까 말씀 휘장 나중에 듣겠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이런 삶의 태도를 혹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력화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는 한 명 한 명을 향합니다. 이 의미가 너무나 은혜롭지만 사실상 너무나 무거운 것이죠. 한 명 한 명을 향해요. 이쪽 강도에게도 향했고 이쪽 강도에게도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강도에게는 그 향한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예민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예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이 십자가가 지금 나한테 의미가 있는가? 이 십자가가 정말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이 십자가가 정말 나한테 역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십자가가 나한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십자가인가? 예수님의 버려지신 그 참혹한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높은 담, 휘장을 가르셨고 영원한 동행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동행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와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참혹한 십자가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계시다면 그 인생을
이제 멈추시고 휘장을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없이 고백하셨죠.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대답을 잘하죠.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휘장이 갈라져 계십니까? 이 질문에 이제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성전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갖고 계십니까? 여전히 아니면 그 하나님은 휘장에 머물러 그 언약궤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 이것이 휘장 없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휘장은 언제든지 쳐질 수 있어요. 예수 따름의 신앙의 연수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뜨거웠던 신앙, 나 그때 휘장이 제대로 갈라졌었거든. 뭐 어쩌라고요? 지금 쳐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죠. 내 신앙은 또한 미래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계속해서 이 휘장이 갈라져 있을 거야. 나 뭐 이 휘장 없어졌어. 그러나 그것도 미래까지 계속해서 그 휘장이 갈라져 있을 거라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 따름에 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새롭게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고 예민하게 고민하며 그리스도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미가 있으려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벌어진 사건, 휘장이 갈라진 사건 가운데 여러분들이 완전히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한 이 순환 금요일 가운데 그분의 고통당하신, 그분이 장미꽃처럼 밟혀진 그 초라함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른편에 섰던, 제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청소 기억나십니까? 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보면 오른편이고 이렇게 보면 왼편이고서 어쨌든 강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휘장을 가르시기 위해 온몸을 다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가 휘장 하나 가르시려고 버려짐과 채찍질당함과 침뱉음과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온갖 굴욕을 다 당하시지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도 찌르고 별 순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병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야 예수야, 쟤네들 봐. 너 왜 죽었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야 얘네들 좀 봐. 너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던 병사들이 예수님의 속옷까지 찢어놓으면서 자기네들끼리 놀고 있었는데 혹시 나의 신앙을 보고 그 병사들이 야 그것 봐. 차라리 그 속옷 찢고 노는 게 낫지. 이게 뭐냐?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앞에서 정말 처절한 회개와 눈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휘장을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 덕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고요. 주일 예배만 허락하셨으면, 예배 시간만 허락하셨으면 그냥 휘장 안에 계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도 그냥 교회에다 휘장 만들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근데 왜 휘장을 가르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기 위해서 휘장을 가르셨잖아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휘장을 가르셨잖아요. 그냥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까지 보내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성령의 오심조차도 우리한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이 고백하면 안 됩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정말 교만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교만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나은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선택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의 요소들, 혹시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아니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만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해서요. 주님 제가 나약합니다. 주님 제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 제가 아니요. 여러분들 너무 강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놀라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드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주님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기려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휘장 가르신 것을 다시 묶으려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나랑 영원히 함께 걷자. 우리 같이 살아가자. 이제 너의 인생 내한테 맡겨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와라. 내가 함께 걸어줄게. 내 멍에만 지고 걸어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잠시만요. 우리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때가 되었을지 몰라도 저는 때가 되었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 교만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의 고백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휘장을 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삶을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던져놓고 하나하나 뜯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놓고 뜯어보십시오. 내가 휘장을 꼬매고 있는가? 휘장을 다시 너무나 멋지게 치고 있는가? 주님 제 휘장 너무 멋지죠? 이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항상 같이 걷자, 순종해라, 같이 가자 하시는데 주님 전 이렇게 살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책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문제가 교만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대한 무책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성경과 또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안 살아요. 그대로 안 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고백을 오늘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선한 길로 네가 걸어가야지. 선한 길을 이미 다 마련해 주셨잖아요. 부활과 생명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뭘 인도해 달래요. 지금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선한 길로.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망의 길로 막 러닝하면서 주님 이게 선한 길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까지 길을 명확히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반대쪽으로 가면서 주님 언젠가 인도해 주시겠죠. 언젠가 나를 살려주시겠죠. 이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미 십자가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사건이에요. 이미 살아있는 말씀이 이미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주님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면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가 되면 제가 잘 먹고 잘 살겠죠. 이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길을 예비해 주셨으니 내가 길이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길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죠. 그러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죠. 그러면 시간을 쓸 것은 시간을 써야죠. 순종해야 될 것에 순종해야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의미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를 잊으십시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버리십시오.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그 미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요. 순종과 헌신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베드로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주님 없습니다. 주님 없어요. 주님 없습니다가 아니죠. 전 주님을 모릅니다. 전 죄송합니다. 전 주님을 모릅니다. 전 그 사람 몰라요. 심지어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래요. 어떻게 저주했는지가 기록되지 않아요. 기록되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가 무슨 상상을 했냐면 마가가 썼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저주했다. 근데 베드로가 마가한테 가서 야, 좀 빼줘. 너무 좀 치욕스럽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제 상상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닭이 울자,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닭이 울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지금은 부인했지만 언젠가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애통해하며 울고 회개합니다. 그의 모든 삶을 후회하며 회개하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면 속에서 그가 결정한 것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요. 회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 지금 조금 실수해 있는데, 내가 지금 좀 멀어져 있는데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닭 소리가 울리자마자 눈물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베드로처럼 오늘 이 저녁부터 당장 회개하여 예수 따름을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서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신 이유는 얘네 때문에 너를 버렸어 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그럼 우리도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성찬할 텐데요. 성찬할 때 오늘은 항상 작년 성찬에도 성찬에 좀 의미를 두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작년에는 순환 금요일 날은 아주 맛이 없는 뻑뻑한 빵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함께 생각했고요. 또 부활절에는 아주 맛있는 빵을 먹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맞아서 꽃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 한 분씩 나오셔서 저 장미꽃 위에 장미꽃을 밟고 서십시오. 그러면서 잠시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그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가를 잠시 그곳에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저에게 나오셔서 성찬하시면 됩니다. 1번으로 장미꽃을 밟는 분이 혹시 조금 부담스러우실까 봐 1번으로 제가 밟겠습니다. 이미 밟고 제가 이거 십자가 이거 장미꽃 밟는다니까 막 그 F이신 목사님들이 어떻게 장미를 밟아요 막 이러셔서 예수님도 밟으셨으면서 이렇게 장미꽃일 뿐인데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의미니까요. 장미꽃 위를 밟으셔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참혹함을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순간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혹시 무의미하게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서셨다면 잠시 동안 회개하시고 성찬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23절부터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무거움을 묵상하시면서 성찬하십시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기를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성찬인데 혹시나 내 삶이 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성찬 가운데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도 또한 회개의 시간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함께 회개하고 성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순서가 진행될 거냐면 제가 먼저 떡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성찬함으로 한 분씩 나오셔서 꽃을 밟고 서셔서 잠시 기도하시고 저에게 성찬하시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기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몸이 다 찢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주님의 몸됨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찢기심이 이 떡을 먹음으로써 내 삶에 유의미하게 해주셔서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이 나올 때까지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그냥 홀로 고통당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하얗게 씻기시고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주님, 혹시 오늘 내 삶이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잔을 마실 때에 다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찬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하지 않다면 주님을 밟은 것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성찬합니다. 주님, 성찬의 모든 순간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